10월 21일 본문주와 함께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도다 하고,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을 어기에서 줄여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와 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른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구약의 전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택하시고 구원의 여정을 이끌어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작을 믿음을 가진 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른 자 아브라함을 사용하시죠. 아브라함과 약속을 통하여 민족을 형성하게 하시고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장정만 60만 명이라는 놀라운 수적 민족을 형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받도록 은혜를 베푸셨죠. 그리고 이들은 왕을 요구했고 사울, 다윗, 솔로몬 통일 왕국을 이루고 다윗의 성실함, 솔로몬의 지혜를 통하여 말도 못할 부를 이루었고 그 부를 사방에서 보기 위해 몰려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마지막 타락으로 인해 솔로몬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다른 우상을 택했고 그 결과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광을 빼앗기는 현실을 맞이했습니다. 사실 그 영광을 빼앗기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니죠. 이는 하나님께서 빼앗기 위해 불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행동은 하나님 편에 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 거하고 특히나 바알 신앙에 빠져 민족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있게 한 하나님을 외면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찌 인간의 삶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것만 잘 간직했다면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권리가 되니 지금 북이스라엘은 진작 무너졌고 바벨론 또한 무너짐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인생이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패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너무 무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기만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고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내가 그때 왜 그랬지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후회입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거짓 선지자와 같은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괜찮다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그러나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그저 막연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남유다였죠.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줄 거라고 소망은 있었는데 기대는 우상 앞에서 나아가서 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성전에 들어가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바라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죠. 아니, 어쩌면 그전에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응답이 있었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아니죠. 하나님을 악용하는 남유다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고 막연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절망을 마주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기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괜찮다는 거짓말이 결국 이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죠. 이것을 본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며 애가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들에게 일어난 비참한 현실, 11절에 표현하죠. 내 눈에 눈물이 상하며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이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기절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이전에 이스라엘이 영광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웃으며 뛰노는 모습과 달리 부모를 잃고 길바닥에 버려져 있는 어린 아이들을 보니 말이 안 나오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처럼 전쟁은 참혹하죠. 자비가 없고 그 어디에도 소망을 둘 수 없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 선지하는 말을 잊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었습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 예고를 예레미야 14절에 말합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다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었어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하나님이 쓴소리를 듣고 산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유혹만 듣고 산 결과 이렇게 된 것입니다. 평온하지 않으나 평온하다고 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고 이들은 결국 선지자의 책망을 듣기보다 거짓 선지자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그러한 보호를 받을 만한가? 사실 나의 보호는 나의 어떠함에 있지 않고 일방적입니다. 그런데 불순종과 폐역의 길에서는 그런 은혜가 임하긴 힘들죠.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속아도 제대로 나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 바라고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 바른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진노와는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수치를 당하기를 즐겨하시지 않습니다.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받는 조롱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요. 유독 성경에서는 이런 기사들이 잘 보입니다. 특히나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할 때 만약 이들이 여기서 다 죽이신다면 이스라엘의 신은 자기 백성을 죽이는 신이라는 소문이 돌 것이라고 그 심판을 물러달라고 설득한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지 조롱의 대상으로 있고 싶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행동은 중요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바른 길에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방법을 선지자는 18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심판을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라 소망과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기도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짓 평안에 속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소망, 의로운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거짓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에 거하고 그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소망하는 사랑하는 보문중앙교회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